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세 글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임재영입니다. 수풀림의 심을재의 길영. 그래서 아마 영원한 것을 심어라 라는 의미에서 임재영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커서 저의 이름을 좀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 제가 몇 번 나눴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사람, 그래서 임재영, 이렇게 저는 저의 이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건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 반응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죠. 누구야 누구야 하면 나의 마음이 거기에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뭐가 되죠? 꽃이 되었다. 성경에서도 이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주시고 몇 년 후에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아브는 아버지고요, 람은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하면 높으신 아버지, exalted father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아브는 아버지라고 말씀드렸고 라함은 많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많은 사람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는 그런 의미를 담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이나 어차피 똑같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시냐에 따라서 그것이 믿음의 선포가 되고 믿음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바꿔주실 때에 그에게는 자녀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마다 열국의 아비야, 열국의 아비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름을 불러주니까 실제로 그가 온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서두에서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대교회 성도들이 이름에 대한 책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7별과 7영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부족하지 않은 상태, 꽉 차 있는 완성된 상태를 가리키죠. 별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의 리더들,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영과 7별을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영적인 리더들,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사대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내가 7별과 7영을 갖고 있다라고 묘사하시냐면 아마 지금 사대교회가 처한 영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2000년 전 사대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두아디라와 빌라델피아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죠. 이것은 과거에 부유했고 한참 잘 나갔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류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고요, 보석, 세공이 유명했습니다. 또 사금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모래나 자갈에 금이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금을 추출해서
보석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쌓았던 지역이 바로 사대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는요, 그 예전의 명성이 좀 많이 가라앉았던, 그 어떤 부함과 어떤 그 충만함들이 지금은 좀 많이 가라앉았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 교회 가운데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한때 유명했던 교회, 명성을 떨쳤던 교회, 큰 교회였는데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는 그 명성이 좀 많이 가라앉았었다. 그 이름이 이제는 조금 퇴색되어 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의 내용이었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평가하고 계시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예수님과 그리고 사대 교회의 사람들이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령 사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자신들의 이름과 명성을 중심으로 과거에 유명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 이름하면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 교회, 좋은 교회, 유명한 교회. 그 과거에 좀 집착하면서 우리의 영성도 지금 훌륭하고 좋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지금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시면서 지금 진단을 내리고 계신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내가 너희의 행위를 하나하나 알고 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청소기 하나를 사도 다이슨, 혹은 여러분 차이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차이슨이라고 짝퉁 그 성초기가 있습니다. 다이슨이란 이름만 들어도 좋은 청소기, 유명한 청소기라는 그 명성이 느껴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요,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만나면 한참을 설명해야 됩니다. 저의 이름은 임지영이고요,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했고 시카고로 유학을 왔다가 얼바인에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이스라엘 갔다가 7년 전에 필라델피아로 와서 지금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시군요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 참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예를 들어 이찬수 목사님이 자신을 소개한다면 이렇게 소개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찬수입니다. 이렇게 약간 사투리 억양이 있는 한마디만 딱 하면 목사님 하면서 그분을 바로 알아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대교회는 유명했던 교회고 명성을 떨쳤던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대교회라는 이름만 딱 대면 거기 좋은 교회, 큰 교회, 유명한 교회라는 그런 명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자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의 과거의 이름과 명성에 의지한 나머지 현재의 신앙생활에는 집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복음의 그 중심,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열망하는 그 마음은 잃어버린 채로 뭔가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과거에만 매여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명성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지금 죽은 것과 같다라고 평가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카고를 잠깐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을 이뤄낸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교회가 커지면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대부분의 목회자들 가운데 과거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이런 유명한 사람인데 라는 그런 자신의 이름을, 과거의 이름을 현재에 드러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던 목사님이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임 목사님은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항상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 그 갈급함,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절대로 잃지 말라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실 때에 제가 참 많은 도전과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힘차게 저희 읽겠습니다. 시작. 맨 처음에 나오는 표현이 너는 일깨어 라는 표현이고요. 영어로는 wake up입니다. wake up, 깨어나라, 일어나라. 사실 이 표현은요, 주중에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자고 있을 때에 엄마 아빠들이 wake up, wake up, 일어나, 지금 몇 시인지 알아 라고 아주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잠에 든 그 사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후에 굉장히 심각한 그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죽게 되었다는 게 무엇일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성도들은 어쩌다가 잠에 든 상태, 영적으로 잠에 든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거의 죽음 직전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숨이 허덕이는 상태, 조금 있으면 코마 상태가 되는 어떤 그 절체절명의 상태 가운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너 안 일어나면 죽어 라고 아마 깨우시는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표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 have found your deeds unfinished in the sight of my God. unfinished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조금 부족하다, 조금 모자라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를 시작했는데 마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공사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멈춰진다면, 막 콘크리트 벽이 나와 있고 철골 구조물이 나와 있다면 너무나 흉물스러운 모습이 될 겁니다. 물론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또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절반만 옷이 완성된다면 그 옷 역시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옷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예수 믿는 시작이 있었고 명성을 얻을 정도로 신앙에 좋은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신앙의 행위가 unfinished, 중단된 모습과 같다. 너무 흉물스럽고 흉측한 모습이 되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이제 영적인 숨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대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 잘 묻고 싶고 잘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칭찬받고 싶은 거죠. 근데 영적으로 잠에 빠져든다는 것은 이제부터 영적으로 자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잠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날에는 진짜 은혜가 안 되다가 어떤 날에는 은혜가 조금 찔끔 임할 때에는 정말 헤매이다가 영적인 잠에서 그러다가 살짝 깰 때쯤 돼서 예배가 끝나고 은혜가 종료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것을 경계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질문했을 때에 저는 3가지 정도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잠을 자지 않는 그런 비결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과거의 명성과 이름을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명성과 이름을 자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왕년에 내가 이런 헌신을 했다,
내가 이만큼을 드렸다. 그리고 이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힘을 썼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영적인 잠에 빠지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동영상을 하나 카톡방에 보내드렸습니다. 홈리스 사역을 하시는 한 목사님의 사역 브이로그 같은 그 동영상이었는데요. 동영상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 굉장히 자주 제일 많이 하시는 그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마 홈리스들을 대상으로 섬기는 가운데 연약하고 아픈 자들, 갈 곳 없는 자들, 또 그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얼마나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많겠어요. 이 사람도 변했고 저 사람도 변했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Praise God,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그분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명성과 이름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의 칭찬과 좋은 말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귀가 먹어버렸죠. 그리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에는 게을리하게 된 것이죠. 사람 앞에 자꾸 서려고 하니까, 사람 앞에 자꾸 인정을 구하니까 결국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을 와서 그 위튼 칼리지 대학원이라는 곳에 다녔는데 요한계시록 전문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렉 빌이라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정말 얼마나 학생들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공부로 괴롭혔죠 물론. 어마어마한 과제를 내주시면서 정말 악명 높으신 분이셔서요. 4학점짜리 수업을 듣는데 마치 8학점 분량의 정말 숙제를 내주시고 과제를 내시고 시험을 계속 보았습니다. 이분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썼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교회 성도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었다. 다시 한번요. 사도교회 성도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이라는 이름이 주어진다면 그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야지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학생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죠. 직장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의 삶에 걸맞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충성스럽게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의 왕 되신 분을 따르는 것이 크리스찬의 이름에 맞는 사명인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 힘을 쓴다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고 결국은 이름은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즘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교회가 갑작스럽게 성장하는 것.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몰려드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한다면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복과 충만함을 부어주실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고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예배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참 좋은 장소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장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이름과 명성을 자랑하는 데 힘을 쓰느냐, 우리 교회 이런 교회예요 하면서 우리를 자랑하는 데 힘을 쓰냐,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을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현장을 뒤로하고 항상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사람, 애통하고 아파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가셔야지 어디 가세요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러한 시도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이고 허비처럼 보일 수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아파하고 신음하는, 갈 곳 없어 하는 그 연약한, 애통하는, 가슴을 치는 그 한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은 그래서 생명을 주신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또 한번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3절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생각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Remember,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해라, Remember 해라 라는 이야기이죠. 쉽게 말해 너희가 복음을 어떻게 처음에 받아들였는지, 복음에 대해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해내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라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팀 켈러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복음은 크리스찬의 ABC가 아니라 크리스찬의 A부터 Z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만약 복음이 크리스찬의 ABC라고 한다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원받았어 하고 복음을 뒤로 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 혹은 영적인 가르침에 힘을 쓰면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복음이 크리스찬의 A부터 Z라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크리스찬의 ABC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냥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그거 다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물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소식,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소식이죠.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버리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타이틀, 평강의 왕, 만왕의 왕이라는 그 타이틀, 이름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이 되시는 사건, 우리를 섬겨주시고 안아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름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처음 예수 믿는 삶의 시작이라면,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갈등들, 어려움들, 어떤 문제들, 삶의 이슈들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것의 결과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났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낮추고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신 삶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끝나는 것이고, 주님의 우리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결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복음의 정신과 정반대의 행보를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나의 이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이름을 더욱 내세웠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얼마나 높임받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순간에 영적인 잠에 빠져들었고,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곧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 한번 힘차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방금 읽은 요한일서는요, 요한 사도가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 아마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에 쓴 서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소식,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사랑 안에 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도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듣고 결단하고 굳게 잡기로 한 것을 매일매일 마음 가운데 새기며 붙잡으면 예수님과 함께 결국은 영원한 그 상급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유명한 교회를 다니느냐, 혹은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나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느냐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매일매일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삶의 여러 가지 이슈와 어려움들 앞에, 여러 가지 갈등들 앞에, 관계의 문제들 앞에 나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었음을 선포하며 나의 이름을 버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나의 이름을 취하고 있는가? 나의 이름이 더 높임받기를 원하고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영성을 취하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이름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내가 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새롭게 부여하신 크리스찬은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4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선물로 받은 그 의의 옷을 잘 간직하고 간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삶, 순결한 삶,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사대교회 안에 그래도 몇 명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그 믿음의 여정이 조금 외롭게 느껴졌을 겁니다. 몇 사람밖에는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안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시며 약속하시죠. 이런 자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시인하겠다. 여러분 한번 이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 이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당황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름과 명성을 붙잡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우리의 이름을 부인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다.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생명을 얻게 될 거다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매일매일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고민하는 것.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죽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의 삶의 고민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절대로 비굴하거나 용기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는 모습이죠. 잘하고 있다. 신앙생활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이름이 낮춰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에,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날 때에 언젠가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야, 너 너무 고생 많았다. 내가 정말 너를 축복한다, 칭찬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혹시라도 나의 이름과 명성을 취하는데 에너지를 써오지 않았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잘 인지가 되지 않아서 난 그냥 잘하고 있지, 나는 그저 예수 잘 믿고 있지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이름과 명성을 내려놓고 예수님 바라보는 삶 살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으며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합심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